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디도서를 보겠습니다. 디도도 디모데와 같이 목회자의 일을 하였던 그런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이 아무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불렀고 또한 디도에게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삶에는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우리 자신을 맞출 때 정말 중요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 그거를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가 많죠. 저도 사실 필요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을 내 필요에 끌어맞추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준다 꼭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힘 다 빠지고요. 시간도 많이 지나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부인해요. 하나님 없다. 이제 거기까지도 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없다고까지는 안 갔는데 이제 그리스도 없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부인했죠. 한때.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어려운 것 같죠. 너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쉽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중요한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영생의 소망의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which God who does not lie,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여기 1.5세 2세들도 있는데 시건이란 말 무슨 말인지 모르죠.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을 시건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저도 정확히 몰라서 구글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약속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시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그 언약, 약속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응답은요 따라옵니다. 옛날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떼써갖고 그냥 어리광도 부리고 막 떼쓰고 막 앵앵 울고 뭐 그래서 응답도 받아 보았죠. 정말 중요한 응답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근데 애기들이요 너무 떼쓰죠. 애기들 이제 애교 부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또 떼쓰죠. 그럼 우리가 또 뒤질까봐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응답은요, 우리도 혹시 과거에 그러한 식으로 응답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기억이 나네요. 제가 10살 때 영국에 갔어요. 부모님 따라 영국에 갔어요. 그런데 다래끼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부은데 일단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가기에도 창피하고,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뭐 몸에 뭐 문제가 있다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은 적도 처음이었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요.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쫙! 그런 소리가 쫙!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마치 주사기로 누가 내 그 눈에 이제 다래끼 그 고름을 빼는 그런 느낌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이 베개 위에 피고름이 다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눈은요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기억해요. 그렇게 나은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런데요, 인간이 어떻게 머리가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부터 무슨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지. 네. 뭐 필요만 있으면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영어에 frustration이라는 말이 있죠. 좌절감, 짜증, 심지어 화가 나는 거. 근데 그게 사실 은혜였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이 응답 주시죠.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쪽으로 자꾸 끌어오려고. 어떻게 하면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될까? 헌금 한번 많이 해볼까? 아니면 금식을 해볼까? 저번에 금식했을 때 엄청난 역사 일어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하나님, 영어로 manipulate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좌지우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좌지우지 당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 쪽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누굴 통해서 하셨나? 거짓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방 술사 발람을 통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 발람은요,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탐하여서 아주 악행을 한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하는데,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 특히 그 언약, 약속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의 필요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속,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응답 받고요, 정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하면서, 확인하고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단의 역사가 더욱더 드러납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심한 분들은요, 이 생각이 완전히 속임을 당하였고 또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깨어난 것이잖아요. 네. 그거를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그런데 의사들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호르몬 조사해 보니까 불균형으로 나왔겠죠.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호르몬 불균형으로 나왔겠죠. 그 머릿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망상인가 보다, 그 정도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속임 당하고 있어요. 저의 그 간증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거짓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교묘한데요. 본인에게는 얼마나 사실적인데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세계 속에서는 뭐 자기가 슈퍼맨, 원더우먼 뭐 하는 알고 있고 뭐 나름대로 행복한데, 그런데 자기는 점점 무너지는 거지. 사실은 자기 주위도 그렇고요. 가족들의 그 고생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저는 옛날에 이거를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시적인 표현, 뭐 poetic, 또 그러한 figurative, 그러한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당하고 그 세계에서, 그 거짓의 세계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한이 맺혀요, 정말. 그리고 이것보다 사실적인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너무나도 맞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제 세계가 보이고, 사실 이 세상이 보이는 거죠. 이 전 세계가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갖고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전도자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밖에 없구나. 돈이 좀 없어도 괜찮고,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녀들 없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주시면 또 I don't mind. No problem. 또 주시면 할래야 이제 받겠는데, 안 주셔도 괜찮다는 거야. 나는 정말 이 전도자 일 하다 죽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최고의 기회예요. 이런 문제들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이미 우리가 처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기회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죠. 이 거짓의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면은 유전자 문제다, 호르몬 불균형 문제다, 이런 말 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고, 상식이고, 의사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것이고, 맞는 말이에요. 사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 거짓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 보니까, 전 인류의 애비는 누구냐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의 세계 속에 열심히 살다가, 그러다가 한때는 잘 되다가 나중에 망하고, 망했다가 또 잘 될 때도 있지만, 여하튼 마지막에는 죽음, 그 다음에 심판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약속을 통해 관계를 맺으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죠. 이거 놓치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행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에게 나가는 것이죠. 아니면은 자기 체험 의지에서, 신비 체험, 영적 체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뭐 둘 다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신비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중심이 아니니까 내 체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오면은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을 점점 더 자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체험이 점점 더 세게 와야 돼요. 그걸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가끔씩 했죠. 뭐 술이고 담배고 마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만 하다가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intensity, 그 강도가 점점 세지죠. 그러니까 마리화나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리화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 메스, 뭐 아주 더 심한 마약하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더 세져야 돼요. 그런데 종교 중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비 체험, 영적 체험 점점 더 자주 해야 되고요. 점점 더 세게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이 언약 중심이 아니라 자꾸 체험 중심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 체험 좋아하는구나. 내가 체험 줄게. 사단이 없어요. 내가 더 자주 체험 줄게. 더 센 체험 줄게. 제가요, 조현병으로 시달렸을 때 가장 체험이 많았고요. 가장 체험이 강했어요. 그때는 뭐 제가 막 걸어다니면서 이제 햇빛 나. 구름에 가려 있거든요. 쫙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햇빛 나. 그러면 구름이 싹 거치면서 햇빛이 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좀 가봤어요. 자, 비 내린다. 하나, 둘, 셋. 비 딱 제 얼굴에 딱 빗방울이 떨어져요. 저 대단하죠? 그런 거를 이제 뭐가 단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대단은 뭐가 단단하다고. 그러면서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서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머릿속에 접수가 안 돼요. 상식이, 합리성이.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악령의 역사였어요. 악령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 언약 중심, 약속 중심. 그러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그렇게 언약 중심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응답받게 되고요. 그 언약 중에 언약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그 죄 문제 해결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사단 문제 해결. 그리스도 안에 그 임마누엘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러니까 그걸 계속 누리다 보면은요. 막상 정말 어이없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참 보기에도 안타깝잖아요. 저는 항상 보는 게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는 게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메시지를 듣고 누가 뭐 좋아졌다, 나았다. 그런 메시지 세게 해야겠다. 기도 세게 해야겠다. 내가 기도하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기도 세게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낫는다. 내 열심으로 고쳐보겠다. 꼭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역사. 언제 주로 일어났냐? 제가 의식하지 않을 때. 저는 그냥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저는 예상도 안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집에 가서 깨어났대요. 나하고 점심 먹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집에 갔어요. 깨어났대요. 그러지 않나 하면은. 언제 역사 일어난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했는데. 어느새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건치 않으시거든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필요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약속 성취의 때가 있거든요. 디도서 1장 3절 말씀이죠.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결국 때가 되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근데 저희 이게 재미로 불렀으니까 저희 장난도 막 치고 때가 참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해요. 그건 이제 이러다가 또 벌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때라는 것은 영어로 season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appointed season. 하나님이 딱 appoint한 지정한 때 시간표가 딱 있어요. 그때 되면은요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참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저희들은 모르거든.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그때 그러다가 이제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시고 그랬지만요. 결국은 이제 때가 왔죠. 그게 10년 전이었죠. 2007년도 11월. 그때가 하나님의 때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막상 시간표가 오니까 좀 싱겁게 그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거기서 너무 싱겁게 그냥 기도하다가 제가 깨어나죠. 그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오죠. 무슨 영원한 때 전부터 영세 전에 잘 감이 안 오는데 이제 영어로 보니까요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는요 이러한 표현을요 은유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poetic expression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참 재밌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이 증명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정황무어하구나. 아예 문자적으로 받아들여도 될 부분들이 아주 많구나. 오히려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인슈타인 사실 아인슈타인 전부터 다른 과학자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이제 카피했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론적으로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걸 밝혀냈어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은 상대적이죠. 타임머신,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죠. 타임머신에 관해서. 그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빛의 속도 그 이상으로 트래블, 여행하죠. 그러면은요,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스페이스십, 그러한 우주선, 그러한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시간이라는 것도 상대적.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요. 이제 그걸 나중에 또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제 그 과학적으로 다 이제 증명해냈어요. 또 개기일식, 올해 개기일식 있었죠. 개기일식 있을 때 이제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맞는 게 아니라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가 보는 그 별빛, 그거요, 지금은요, 그 별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몇 억 년 전에 그 별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빛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런 건데, 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그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전에 2000년 전에는 뭐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성육시 전에 그리스도가 막 나타나요. 그거는 성경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천사로 이제 많이 번역을 했어요. 사자로도 번역을 하고, 근데 히브리 언어로는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왕이거든요. 그건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거는 뭐 성경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멜기세덱도 이제 그리스도로 보는 그러한 성경학자들도 있고요. 여하튼 그리스도는 성육신 전에도, 나사렛 예수로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이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영생과 치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는데 그 안에 치유가 있다는 것 우리가 간과하기 쉽죠. 이사야서 53장 5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같은 절에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까지는 다 뭐 구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치유 못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이 치유하셨습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뭐 세네 가지로 보지만 그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치유예요. 가르치시고, 뭐 전도하시고, 뭐 축사하시고, 절대 빠지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치유. 초대교회에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역사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치유. 로마 제국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죠. 순교를 하였죠. 그 가운데서도 치유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서양사 교수님이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강의 시간에
하도 그냥 치유가 많이 일어나갖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됐다면 그분은 또 그런 얘기예요.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다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사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 속에 있습니까? 염려 속에 있습니까? 불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괴로움으로 가득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심지어 우리의 무의식까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기도 가운데 무시로 기도.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이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육신 안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가 아니고 쉬지 말고 걱정하고 쉬지 말고 불안해하라. 그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치유를 위해 내적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두 가지 씨름하다가 내려놓았어요. 사실 지금 다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씨름하다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사실 야복강가에서의 역사는요 바로 자기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야곱이 씨름하다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진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졌고 환도뼈 나갔잖아요. 그리고요 그냥 하나님께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결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순간에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갈 때에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의 메시지 들으면서 언약 붙잡으라 붙잡으라 그러면서 또 내려놓으라 도대체 붙잡으라는 거야 내려놓으라는 거야 둘 다. 하나님을 내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갖고 내적으로 내 필요적으로 막 끌어오려고 씨름하고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도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언약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흐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증인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